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그렇죠?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또 늘어서 내일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2단계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예배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만 끼면 우리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 드렸죠.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이 말씀은 보통 시편 121편 말씀이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 그 산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해석을 한 가지 하고요. 또 요즘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산은 당시로 따져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죠? 자연을 섬기는 곳이 다 산이었습니다. 높은 곳.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곳에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질병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이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내 아들아,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은 딸들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내 아들아 하고 하면은, 그죠? 내 자녀들아와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남자만 그러냐? 좀 성경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럼 성경은 질서의 말씀입니다. 남자 하면은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남자 하면은 여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면은 내 딸아, 똑같은 말씀이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내 자녀들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내 아들아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떤 말씀을 주고 싶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자녀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물론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길게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이 지혜로운 말씀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나의 자녀에게는 정말 어떤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훈하고 또 교육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한 자가
꿰일 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악한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를 의심하면 됩니까? 여러분, 의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악한 자예요. 뭐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악한 자가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아. 아마 그렇죠? 솔로몬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똑같았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 몇 학년만 돼도 사실 부모 말보다 누구 말 더 잘 들어요. 지 친구들 말 더 잘 들어. 부모님의 말씀은 그냥 잔소리같이 듣고, 근데 성경은 저는 우리의 삶을 그냥 어떻게 살면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나 젊을 때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친구의 말보다,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보다 이상하게 그죠? 이상하게 좋지 않은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어떤 말을 잘 듣느냐가 참된 지혜입니다. 가끔 설교하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리 별로 듣지 마십시오. 누가 너 이렇게 욕했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런 말은 막 자면서도 이게 분이 안 풀려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가 저 욕했다고 하면은 저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저도 막 밤에 잠 안 와요.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귀담아 듣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밋밋하고 사랑하시는가 보다. 죄에서 멀어져라고 말씀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는가 물어보면 기억 안 해요. 못해요. 근데 누가 10년 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거 꼭꼭 씹으면서 두고 보자 하고, 우리 인간이 이 듣는 귀가 진짜 중요해요. 듣는 귀.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그렇죠? 이 말이 나에게 해가 될 건지,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야, 악한 자가 분명하게 너의 곁에 있을 것인데 네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1절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여러분, 여기에 말 중에 여러분 이 단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조금 친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이런 말은 잘 안 듣는데 우리와 함께 놀러 가자 하면 우리는 안 그렇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죠. 우리와 함께 죄 짓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이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 말씀. 혹시 방송실 준비되면 시편 1편 1절 2절까지 준비되면 말씀을 한번. 자,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악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악한 자들의 그 소리에 지금 귀가 열려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같이 있어도 저는 죄 안 지어요. 아니에요. 물들어요. 여러분 한자 성어에 있잖아요, 그죠? 금묵자흑.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나다가 앞에 서면 이게 그죠? 이게 묵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검어진다고.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예로 들면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불평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저도 불평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 옆에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게 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에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성에 그죠? 그 소돔성의 그 죄를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 죄악에 빠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지으니까. 다 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함께 죄 짓자 하면 함께 하면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그죠? 집단적으로 죄 짓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죠? 무리 지어가지고 하나에 막 괴롭히잖아요. 그 심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1대1로 누구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려 하면 잘 못해요. 근데 무리 속에서 그냥 죄 지으면은 그냥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은 아시죠? 집단적으로 함께 범죄를 만약에 행하면은 그 가중처벌 받아요. 혹시 혼자 도둑질 하다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막 같이 하면은 여러분 괜찮은 것 같지만 벌도 이래 나눠가 이렇게 가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단을 형성했을 때 아시죠? 범죄 집단을 구성하는 것만 해도 그 죄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어도 그 구성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한 자들은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럼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잖아요. 혼자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누구 줘요? 조금 멍청한 아담에게. 제가 항상 아담이 좀 멍청하다고 했죠? 왜? 주는 것을 먹는 게 더 나빠. 나중에 핑계 대어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었으니까 죄가 2분의 1로 나눠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형벌은 똑같아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죄 짓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 살인 행하자.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괜찮아. 함께도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감히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과감히. 처음 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처음 사람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의 유혹이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물쭈물하다가는 같이 그냥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여러분, 죄송한데 이 정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 10년 전 거, 15년 전 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쓸데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깨끗한 사람 이렇게 뭐 하작하지만, 깨끗한 사람 뭐 처음부터 이게 트지 뭐 끄집어내 가지고 10년 전, 15년 전 거. 그런데 그냥 이 뒤돌아 보면은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 죄까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도 막 그냥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존재라면은 작은 거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거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 유혹해도, 누가 그죠? 야, 우리 함께 하자 라고 해도, 야, 다른 사람들 다 함께 하는데 너도 함께 하자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참 옛날에 우리 민족이었다면, 만약 우리 같은 민족이었다면 아담 하와처럼 이렇게 유혹이 안 넘어갈 텐데, 왜? 우린 뱀이 유혹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뱀 잡아먹어버리지. 이 뱀이 유혹하면 이 뱀 잡아먹어. 왜? 몸에 좋다고 뱀을 잡아먹어야 돼. 지금 뭐 선악과 따먹는다고. 아이, 목사님 그냥 농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뱀을 잡아먹어버려야 되지. 뱀이 유혹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 아무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혹의 길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13절 말씀,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야, 빼앗아서 우리 집을 채우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전대 하나만 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함께 나누자. 야, 우리 함께 수고했으니까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가 훔친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강도질한 것 가지고 우리 집을 채우자.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집이 텅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훔친 물건, 강도질한 물건으로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사는 가다 우리 좀 집이 좀 넓어지니까 이게 휑하다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사게 하거든요. 어차피 이사 가야 할 인생 그냥 밥솥 하나 있으면 되고. 근데 이래 허전하긴 허전한데, 여러분,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비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런데 채우려고 하는 이 탐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그 자리에 함께 앉게 되고 그 길에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탐심. 15절 말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아, 또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한 번 더 부릅니다. 아마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때로는 그죠, 이렇게 졸기도 하잖아요. 그때 내 아들아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다시 한번 주목시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다니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울지라도, 기분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아무리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거 그거 인정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때로는 함께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그냥 오히려 따라가.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제약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량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그런 능력 없다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셔야 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뭐예요? 따라가. 모르겠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어이구 집에 있을걸, 집에서 좀 쉴걸.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여러분 믿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고 나오셔요. 여러분이 가는 길, 비록 좁은 길이고 정말로 유익이 되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로는 그런 확신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어떤 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복된 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꿰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채우자. 19절 말씀에도 그렇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 짓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탐심 때문인 거예요. 탐심 때문에.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따라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따먹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뱀의 그 유혹의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네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 꾀임에 넘어가고 이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요. 여러분, 자기. 결론의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가 손해보는 길이고 자기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 길을 안다면 그 길을 안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도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미리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길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참, 제가 고2 때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큰형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착하긴 착한데 공부를 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대충 하니까, 한날은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그때 학생 예배가 2시인데 야, 시간 있냐 하면서 시간 있는데, 내가 일이 좀 급한데 좀 아침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뭐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보내줄게.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아침 8시인가 가서, 저희 형님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이게 철공소 일을 했어요. 할머니 손에, 그 당시에는 공부라는 거 이런 게 뭐 돈 있는 그런데 시골 가난한 집에 있으니까, 너 이제 중학생 됐으니까 할머니가 참 그렇죠. 아들이라도 끌고 가가지고 그 공장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 형님은 평생 지금 그죠, 65세, 66세 이렇게 넘으셨는데도 그곳에서 똑같은 일을. 근데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나절 그냥 옆에서 그 철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와주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그 당시에 철을 깎는데 제가 옆에서 잡아준데 제 몸이 막 들들들들 떨리는데 나중에는 이 손목이,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힘도 없잖아요. 그때 제 몸무게가 뭐 46kg, 7kg. 이 일 끝나고 이제 예배드리러 또 와서 제가 결심을 했다니까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볼 때 나는 몸도 약해.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저 형님한테 참 감사해요. 근데 형님이 아마 두 가지 있었겠죠. 진짜 급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니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공부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공부를 안 하면은,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평생.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도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결심,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악한 길에 가면은 너희의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에게, 나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여나 유혹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라고 하는 유혹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쟁쟁이 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